오늘은 9월 1일이면서 주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일이면서 주일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9월을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다시 시작하는 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저와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가? 우리가 사니까 사는 것이고 날이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어제 내가 잘못 살고 혹이 어제 내가 하루를 그냥 허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부터라도 너가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월 1일 이날은 우리가 신앙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월삭이라는 거예요. 그달 첫날을 월삭.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안식과 월삭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9월 한 달 동안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한번 열정을 내야 되겠고 내가 혹시라도 신앙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을렀다면 한번 좀 열심을 조금이라도 내봐야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 같은 소리인데 인생이 뭐죠?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인생은 아주 잘 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에게서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잘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하면 그 인생은 아주 잘 산 인생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유맹자 권사님 친정 그 모친 되시는 강한부 어르신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93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건강하셨어.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유맹자 권사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그 이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머리를 감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립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그 성경 읽은 그 태가 성경에 달아질 만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우리 유명자 권사에 전화를 걸었어. 내가 전에 듣는 것과 본인한테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내가 목사이지만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 그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셨답니다. 소리를 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근데 마지막 가시는 날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그 마지막 날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인가를 메모를 해 놓으셨더래. 응?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가 몇 장이냐? 243장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던 그 찬송가가 243장이었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배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소천하기 일주일 전부터 따님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음에 대한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 생각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실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구나.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사이에 빳빳한 5만 원권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까지 준비해놓고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 땅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는 것이 그게 최고로 잘 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었지만 남유다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국제 정세도 위태로웠고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이었고 남유다는 그 후에 망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미가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비상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척 하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요. 하나님도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접근하는데 어떤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쁜 의도를 갖고 나에게 접촉해 오면 그 상대를 생각해 볼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만 하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본인은 본인대로 그것 때문에 괴로울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로워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는 뭐라고 얘기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게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주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그 신앙만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 수 있다,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다 접어놓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 그 노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물릴 수 있겠어요? 물릴 수 없어. 그건 내버려둬요. 그러나 오늘 9월 1일 이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다가가면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관계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말이 의미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김현자 집사님 집에 봉사하려고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왜 모여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봉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보십시오.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러러본단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호소하면 나의 하나님은 그 호소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우선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 놔두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겠노라. 내가 그동안에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체험 신앙이 중요해요. 체험이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지난날의 그 체험, 지난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정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 부딪혀야 돼. 어렸을 때 내과에서 우리가 차돌 주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장난했잖아요. 부딪히면 뭐예요? 불이 파닥파닥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다 피상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겉만 번지르했다, 그 얘기예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남보다 제사를 횟수를 많이 드리고 남보다 재물을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맞아요, 틀려요? 응?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은 틀려요. 횟수를 늘리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앙을 경쟁적으로 했다 그래요. 서로 잘해보려고.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래서 젖먹이처럼 우유를 먹는 신앙인에게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미가 시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찾아갑시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요.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사람아, 어이 여보게, 이 말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것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원하느냐?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횟수가 많고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재물을 좋은 것 갖다 바쳐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그 신앙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잘 산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룩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인생이에요.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교도합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원뜻이 뭐냐?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떤 가던 길, 잘못된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뭐라 그런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다시 시작한 달로 삼았잖아요.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진정으로 다시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싹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해요.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마땅해요. 우리 지옥 가는 건 마땅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이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흑암에서 어디로? 광명으로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 줘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역이용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실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기차를 바꿔 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기차를 바꿔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6개월 먼저 보낸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첫 무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 동안에는 뭐예요? 사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을 공생에 사셨는데 그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누구의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던 시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9월달을
새로 시작하는 달로 삼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인생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소망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관가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소망에 마음 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3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망할 거예요.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대로 망한 거예요. 남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망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에스겔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애통하게 살도록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땅은 정의롭지 못해요. 이 땅은 불합리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불의를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앞서서 이 세상은 본디 악하고 본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만 어떻겠어요? 그러지만 어떻겠어요? 불의를 따라 행해야 될까요? 썩어질 욕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현재를 즐기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 떵떵거리고 힘주며 사는 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소망.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00년 살면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 100년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100년이면 끝나는 이 땅의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는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힘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대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대적들이 언젠간 거리에서 마치 진흙이 사람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런 날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집 밟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나의 지경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구역, 내가 활동하는 활동 반경을 지경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져보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복이든지 내가 다 받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복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복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 이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미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내 삶을 얼마나 내 생명을 주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아수르, 애굽, 저강, 저바다, 저산 할 것 없이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맞은 해석이긴 한데 점수로 따지자면 한 60점밖에 안 돼. 이 말 속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70년이 차면, 너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망한 지 70년이 차면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무디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냥 간과 쓸개를 빼주고 싶은 만큼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믿어보라. 그 친구가 끝까지 너를 지지해주고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다. 세월 지나면 그도 없어져 죽을 것이다. 헤어질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름을 당하고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칭송이 있어요. 그러나 너의 명성이 그렇게 자자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혀가 너의 명성을 뒤엎어서 먹칠할 날이 있을 것이다.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9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이달,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다가기 전에 이 첫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었는데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물에 띄워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살라고 새 도화지를 주셨사오니 이 새로운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또 피곤하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라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종우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종우 집사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 결코 일평생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